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3월 5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초대교인들과 또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육적인 것의 대조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반복적인 대조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포인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당시 로마의 탄압과 유대교의 이단 시비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그의 아들이신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이 개념, 성령에 대한 소개,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닌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 말들은 초대교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의도로 적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라는 말과 같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하게 누려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배경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체포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라는 자는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특정해서 밝히지 않고 제3자처럼 기록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며 기록된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읽게 될 당시 초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베드로는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문 지키는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의심하고 베드로에게 체포된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에서 함께 서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6월절은 현대 달력으로 3월 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월에서 3월까지는 선선한 날씨로 평균 섭씨 15도가 유지되지요. 비가 많이 오는 2월을 지나서 봄이 시작하는 3월의 이스라엘의 날씨는 평균 최고 21도, 최저 11도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고도 800m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 남쪽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밤에는 일교차로 꽤 추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목적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안나스의 계략이었습니다. 탈무드 전성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은 은밀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배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죽이기 위한 안나스의 계략이었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작당 모의를 하듯이 은밀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유대인들도 그 증인이 되니까 이미 들은 자들에게 들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들에게 찾는 수고를 하라고 하니 무례하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이사야 49장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중에 50장 6절 의인이 뺨을 맞을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잘못한 말이 있으면 증언해보라고 하시고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치냐고 물으십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자신의 사위이자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눌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간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감히 예수님에 대해 신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며 죄인이었고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만하여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보다 더 위대한 십자가 죽음의 영광을 위해 의연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삽니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여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여전히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있는 장면입니다.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체포되어 온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냐고 서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자 대제사장 종의 하나가 베드로에게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배경으로 나오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장면이 교차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5, 16절에서만 보아도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로 자기 열심이 앞서고 무모해 보이며 예수님께 된통 혼나는 역할로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당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훗날에 와서 죽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비하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베드로의 모습은 그만큼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라이벌이자 동역자였고 또 두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이 적절하게 표현하며 성령 없을 때 베드로의 그 미숙함을 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는 말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두 사도가 서로 친한 사이로서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이들을 위해 진중한 태도로 인간 내면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또 그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허용한 훗날 베드로의 호탕한 성격이 담긴 것이 아닐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이유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한이 베드로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면 강약, 약강,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으로의 표본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때를 기억하며 평생토록 후회만 하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네, 요한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 베드로를 하대하거나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의 디테일한 실패의 모습을 개인적인 부끄러움으로써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로 나오지요.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를 마냥 까기 위해서 적은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로 신문을 당하고 오늘 예수님이 주저없이 바른 말을 하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말로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을 이유가 없어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충분히 심적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내뱉은 말은 성령 없음의 표본적인 모습,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인 영생을 가지지 않은 자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한 요한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눌 포인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믿음을 사모합시다. 요한복음 16장 끝절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알겠다고 했으나
사실 이 아는 수준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언약의 성취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믿음 없을 때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목도하고 한탄해하더라도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함 받은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명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안나스는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성령께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혈기 넘치던 지난날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 중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의 가치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도래할 그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노력합시다. 의와 공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허망한 것을 쫓고 두려워했던 눈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믿음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봄학기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삶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3, 4월 달에 있을 헤세드와 마하나임, 유스, 영어 청년부인 에베소 그룹의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속히 주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